지난 야외 예배 때 우리는 시편 133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어요. 교회의 연합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말씀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구절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보기 좋은가. 그것은 마치 귀한 기름을 머리에 부어 수염에까지 곧 아론의 수염에까지 흘러내리고 그 옷깃에까지 흘러내린 것 같고 또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구나.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으니 바로 영원한 생명이로다. 아멘. 시편 13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제가 위에 말씀 주소를 고쳐놓질 않았네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2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133편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로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잘 알려진 시죠. 이 시는 이스라엘이 1년에 몇 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불렀던 여러 가지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이것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었죠. 이 동거한다는 것은 실제로 같이 거주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거주한다라는 표현에 앉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 학자들은 명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죠. 형제가 함께 어울리고 연합하고 교제하는 그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그저 영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수단은 기도와 말씀 또는 개인적인 예배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도, 또 듣는 말씀 속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 가운데에도 존재하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형제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는 영적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또 하하호호 울고 웃고 떠드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창세기 1장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과 같은 단어인 거죠.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오리지널 디자인, 창조 질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죠.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질투하며 갈등을 겪는 그런 아픔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된 하나님 나라 안에는 그러한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섬김, 서로를 향한 긍휼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함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함께 모여 그곳에서 즐거운 교제,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것을 두 가지 이미지로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귀한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아론의 수염에까지 흘러 또 옷깃에까지 흘러내리는 이미지죠. 이것은 대제사장의 대관식을 생각나게 합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에는 머리에 기름을 충만하게 부었잖아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귀한 기름과 대제사장에게 부었던 거룩한 기름은 조금 원어가 다르긴 하지만 원어가 다르다고 해도 이 말씀이 가지는 이미지는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됨을 받고 또 세워지는 이미지죠. 형제가 함께 모여서 연합하는 것이 마치 거룩한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것과 같다. 바꿔 말하여서 지극히 거룩함이 바로 그 형제들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관계적입니다. 혼자 남들과 동떨어져 살면서 나는 거룩해, 저들은 거룩하지 않아, 이렇게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결코 거룩이라고 말할 수 없죠. 진정한 거룩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긍휼히 여기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의 진짜 거룩함이 존재하는 거고요. 또 이것은 마치 기름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 같죠. 기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이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신약 시대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이미지로 자주 해석하곤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 가운데 있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교회는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함께 있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그곳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공동체, 성령께서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교회라고 하는 건물과 어떤 외형은 갖춰져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고 형제들이 서로 간에 나누는 거룩한 교제가 없다면, 서로 미워함과 시기함과 질투만이 가득한다면 그곳에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헐몬산 또는 헤르몬산에 내리는 이슬로 성경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헤르몬산은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유명한 산인데요. 이 이슬이 땅을 촉촉히 적히는 것은 명백한 생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이 이스라엘 땅은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슬이 잘 내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슬이 땅에 내릴 때에 그 이슬을 잘 머금은 땅이 그 수분을 통하여서 식물들을 쑥쑥 길러내게 되는 거죠. 이슬이 내린다. 이것은 생명이 가득하게 부어지는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가진 생명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도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진짜 생명은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형제가 서로를 사랑하고 거룩하게 교제를 나누는 바로 그곳에 생명이 존재합니다. 바로 여기에 헐몬산, 헤르몬산의 이슬이 충만하게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생명이 존재하는구나.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의 뒷부분은 지금까지 비유했던 이 두 가지 비유를 명시적으로 해석을 해주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으니 바로 영원한 생명이로다.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바로 그곳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온전한 통치를 이루고 계십니다. 바로 그곳 가운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생명, 또 형제가 서로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생명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영생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서, 또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교제 속에서 분명히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실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는 것으로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는 공동체, 영생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또 태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겠죠. 사랑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한 영혼이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함께 심긴 영혼들을 생명으로 쑥쑥 길러내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